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들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전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 즉 예언을 선포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혀서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잘못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사람들에게 매우 밀접한 그런 생활용품이었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토기 산업은 매우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0, 21절에 보게 되면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토기와 관계되어진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은 이 토기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이제 관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그러니까 토기장이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나는 말을 전하고 말을 하고 듣고 안 듣고는 너희들의 문제다. 이런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주시는 이 18장 2절의 말씀이고, 이건 뒤집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그 말씀은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어떤 그 어렵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말을 주시고 일부의 사람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물론 그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가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는 어려운 말씀이나 깨닫지 못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3절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본즉 그가 농노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노라고 하는 말은 물레라고 하는 겁니다. 돌림판을 얘기하는 거죠. 돌림판에서 이제 진흙을 빚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터져서 그릇이 망가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토기장이가 원래 의도한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터지고 망가지니까 그것을 다시 하나님 그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좋은 그릇,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범죄한 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른 그릇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운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너는 그 앞에서 벌벌 떨라,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터진 그릇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또 그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다른 희망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대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그 그릇이 이제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희망, 이제 내가 한번 잘못해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변함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계획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욥기 42장 2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한 번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임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처럼 이제 1, 2, 3,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터진 그릇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그가 원하는 다른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로만 돌아온다면 비록 터지고 깨진 그릇이지만 다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그릇을 너희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까불지 마, 이런 어떤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터진 그릇과 같은,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4절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그 그릇이 깨졌는데, 그 깨진 것이 토기장이 손 밖에 있으면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것으로 다시 빚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비록 부서지고 상처 있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내가 좋은 다른 그릇을 너희에게 빚어 주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한 번 실수해서 그들을 뽑아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생각,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뽑혀나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했던 이 재앙에서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토기장이 비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작정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좋은 약속을 받아서 그를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 9절의 말씀처럼 건설하고 심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 복에 대해서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늦은 때가 없다.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이 토기장이 비유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재앙의 상황 속에 있는 자가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어떤 계책 그리고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헛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재앙은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온전치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 토기장의 고난, 즉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2장 4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터진 그릇에 대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21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20,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기 마음에 기쁜 그릇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그릇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아름다운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고, 그러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은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밭에 가거나 장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주께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그 재앙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변화되어짐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자를 통해서 재앙을 예고하는 목적은 청정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힘든 말씀들, 엄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